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18일자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 15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이 거하면 자신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은 영원하지 않지만 아들만 영원할 수 있으며 아들인 자신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고 그 결과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단입니다. 31절, 32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주의 말씀에 거해 진리를 알 때 자유롭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해서 진리를 알 때만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 그들의 속내,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드러내셨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요동치고 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대학교 입학 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을 할 때 동아리를 모집하기 위해서 막 현수막 걸고 학교 입구에다가 막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독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디 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마 겟세마네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써놨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써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목회자가 될 생각은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아탑이라고 그러더니 대학교는 좀 다르구나. 진리를 운운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리를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true, 진실, 학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야 네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나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인데 나도 똑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 이해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진리도 모르며 진리를 모르니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여기가 핵심이 자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동사가 거한다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거한다, 동거한다 할 때 그 동거한다는 거거든요. 함께 더불어 산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머물며 순종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가 네 안에 거한다. 진리를 자신의 말이 거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가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누구의 제약이, 누구의 얽매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얽매여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의, 그런 사망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그 말씀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켜야 할 안전한 바운더리, 보호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방종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나갈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집안에서만 놀아, 집 밖에 나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 네가 안전해. 네가 집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자유인데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이게 억압입니까? 아니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부모가 책임진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집 밖에 나가지 마. 그것이 또 다른 억압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머물 때, 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그런 뜻인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은요, 33절에서 36절까지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을 하자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발끈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라며 따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존감이 높은 것을 넘어서서 자만심에 가득 차 있죠. 우월주의에 빠지고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동물과 같은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우리는 억압받은 적이 없고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반발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말도 틀렸어요. 왜 틀렸죠? 그들은 지금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그전에는 자유로웠나? 여러분 우리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알지만 로마가 세워지기 전까지 헬라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통치를 여전히 그들은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럼 그전에는 자유로웠나? 아니죠. 헬라가 왕성하기 전까지 그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자유로웠나? 아니죠. 그들은 위에는 아수르가 망했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가 도대체 실제적으로도 그들은 여전한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피지배 식민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자기들은 자유롭다고요? 이 말도 자기가 모순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이해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한 의도가 뭔지를 지금 오늘 얘기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자유와 종과 억압과 이 모든 것의 포인트는 여기 있잖아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앞에 뭐가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 끌고 다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도 연결이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신체적으로 억압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영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걸로만 모든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의 언어로 받아들이니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접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철로 레일처럼 딴 길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죄는 마치 미끼를 문 물고기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즘 뭐 얼마나 미끼가 발달돼 있습니까? 뭐 유튜브에도 뭐 이런 되게 낚싯날 미끼 무는 거 물고기 하는 거 보이잖아요. 꼬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잡아당기는지 그런 낚시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 보세요. 유혹을 아무리 해서 안 물면 그 물고기가 안 물면 살 수 있어요. 문 것에 대한 유혹한 것이 책임입니까? 예,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 그럴싸한 미끼를 만들어 갖고 나를 갖다가 유혹해? 그 유혹한 놈이 잘못이지라고 우리는 그 모든 탓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안 문다면, 물지 않았다면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았을 거죠. 근데 물었죠. 물면 그때부터는 자유롭지가 못하죠. 끌려다니죠. 여러분 낚시 해보시면 알겠지만 끌려다닙니다. 그 얇은 줄 같은데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힘 빼고 줄줄 끌려다녀. 결국 힘 다 빠져가지고 물에서 살아야 될 물고기가 공중으로 부양해서 공기를 마시는 순간 이제 횟감이 되는 거죠. 그 끝이 잘 보이죠.
자랑했다가 몇 척 나왔다고 40자 뭐 이러가면서 자랑했다가 사진 찍고 횟감이나 매운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려요. 끌려다니는 것이죠.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죄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유혹에 사단이 놓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죽음, 그 결과인 죽음의 노예가 돼서 공포에 시달리고 그 죽음의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그 노예로 살게 되고 그것을 조장하고 끌고 다니는 악한 세력인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종과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은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해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해요. 종은 결코 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들만이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아들을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이 말이 정말 해방되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 말 때문에 요한복음 진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여기에 제가 딱 넘어간 게 아니고 1장 12절 읽다가 내가 딱 넘어갔어요.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다. 이게 복음이다. 누구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종, 사단의 종이었어요. 종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거기 끌려다녀요. 누구만이 자유로운가? 아들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관계성 속에서. 그럼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 하나님 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혈통 안 된다 그랬죠. 사람 뜻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걸 세 가지 종류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줍니까? 아들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그를 믿는 것,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 그럴 때만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그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도 돼요.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 번째 얘기는요, 37, 38절 얘기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지나쳤어요. 대단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혈통적으로 이걸 이해했어요. 구원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자동방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흐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의로움의 근거를 만들었다고요? 그의 약속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심의 근거로 삼아 주신 줄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을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빗대서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내가 육체적으로. 그런데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 말에 진리인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틈이 없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것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인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32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이번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또 다른 표현을 지금 얘기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번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놓쳐요.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병행하고 합쳐야 됩니다. 32절 말씀이 뭐죠? 진리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씀이 너에게 작동하도록, 그 말씀이 너를 삶을 지배하고 이끌도록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야 라고 한 명제도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되지만,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36절까지 더해서 함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3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곧 진리란 얘기잖아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진리예요.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게 자유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일요일에도 늦잠도 못 자게 하지, 뭐 예배 꼭 드리라고 하지, 헌금 왜 꼬박꼬박 받아가는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너네가 자유가 없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중독은 죄라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잘 보시라고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전 담배 중독에 걸려서 담배 금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금단 현상을 직접 봤어요.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막 길거리를 휘덕거리면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길거리에 떨어진 꽁초가 없나 막 찾아다니면서 그거 해가지고 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신입사님 교도관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 그러면 그 마른 풀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말아가지고 그걸 피려고 흉내내려고 한대잖아요. 얼마나 중독이 심하면. 누가 자유롭습니까? 담배도 피고 담배도 막 다 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나를 보호해주는 영역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술 중독 걸린 사람들 때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뇌가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있어야만 자기가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술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 경마장 아시잖아요. 팔 수만 있으면 마누라도 팔려고 그래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누가 자유로운 것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 대가를 치르고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해서 그 꼼짝도 못하는
바늘같이 내 아가미를 딱 끼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 능력을 감사하고, 나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나를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주님의 공로를 감사하며, 그 공로를 입은 답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아들만이,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니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로 다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은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4장 찬양지,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